요한복음 1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했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먼저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또 구하겠는데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거 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시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여기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가 오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그랬고 또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영입니다. 또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요. 이게 바로 성령인 것을 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인 것을 아시죠? 예. 성령은 보혜사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또 another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있는 보혜사, 원래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계시는데, 자,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 이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혜사라고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 그러면 사이드 옆이라는 뜻이고 클레토스 칼레오 그러니까 부르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부르다는 뜻인데 스피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라는 게 파라클레토스고 또 다른 것은 아나더 보혜사 옆에서 말한 파라클레토스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보혜사 또는 중보자 또는 변호자 옹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또 다른 보혜사라 하느냐?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자 예수죠. 예수님께 하늘 우편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우리의 옹호자, 보호자, 대언자, 중보자죠. 그래서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옆에서 우리를 돕고 변호하고 보호하고 중보하고 간구하는 그런 보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혜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그랬고 그 보혜사는 우리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또 18절부터 24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세상은 예수님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를 하죠. 진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십자가 죽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를 갈라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죽인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 예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육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도 거듭나야 되겠다 했더니 그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우리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예수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배 안에, 우리 안에 어떻게, 여러분 칼로 갈라보세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보혜사 성령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지금 14장, 15장, 16절 여기서는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이 보혜사 성령이 왜 중요한지 저는 중국에서 신학생들을 계속 가르치고 목회자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교육해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히 여기는 것이 뭐냐면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육성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들이 제자가 되고 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불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걸 보고 떠나가는 걸 알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 특징은 뭐냐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의 차이는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피지컬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못 봅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이 안 가니까 그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그를 살리잖아요. 피지컬리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것 좋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떠난 걸 보고 근심해요. 예수님 없으면 이제 다 끝날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지컬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저기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더 왜 우리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느냐?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이분이 오시면 그분은 여러분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사역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전부 걱정 중에 근심하고 걱정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테니 너희가 그를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시고 또 그는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 못한데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보고 너희가 그를 모시게 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는 얘기가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때 가롯인 아닌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제자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13장 마지막에 베드로가 등장해가지고 그 우문 현답으로 하는 예수님과 하는 내용이 있었죠. 내가 뭐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까지 큰 소리 뻥뻥 치고 했던 거.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도마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빌립이 얘기했죠. 지금 이제 네 번째는 가롯 유다 아닌 유다. 그렇게 제자 12명 중에 또 다른 유다가 하나 더 있어요.
별로 활약이 성경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유다라는 이 제자가 뭐 하는 질문이 뭐냐면 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아니 왜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에게 뭐 나타내시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를 할 때 그 유다가 둘이 있는 게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또 하나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두 사람, 유다가 둘인데 제자 둘의 이름이 유다인데 하나는 가룟 유다고 하나는 야고보 아들 유다예요. 그 야고보 아들 유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근데 세상은 몰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희와 함께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듣는 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그에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 네 제자의 질문들이 약간씩 다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간다니까 어디로 갑니까? 아니 왜 우리는 지금 따를 수 없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간다니까 왜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고 이때 베드로가 아주 된통 막았잖아요.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죠. 두 번째는 도마입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내가 간다. 요 얘기하니까 주여 어디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압니까? 하고 14장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되인지 그걸 얘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빌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빌립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제발 아버지 보여주면서 얘기하세요. 아버지 우리는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무슨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 얘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아닌 다른 유다. 여기서는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자꾸만 우리에게는 너희들 보여주지만 세상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보여주지 않겠다. 얘기하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는 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를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전부 우문현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문이에요. 우문. 이렇게 예수님의 아주 정예부대 제자 12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멀었죠. 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요. 다 부인하고. 그러나
성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주를 증거하고 결국은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차이점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니까 이들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거예요. 자, 25절, 26절의 말씀은 또 이런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25절, 26절에 보면 첫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열흘 후에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보혜사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신의 십자가 죽은 그 신체를 가진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야.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머리 좋은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다 암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암기력이 떨어진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저는 암기력이 별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머리 좋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기록한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7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27절부터 말씀은 이 평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27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같지 않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평화, 평안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평강, 평안, peace, 평화를 다 좋아하죠. 근데 이 평안도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평안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주는 평강, 평안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현상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사람이 삐쩍삐쩍 말라갑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이 많은 거 알잖아요. 누가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맨날 근심, 두려움, 걱정으로 쌓여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니,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길지도 않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시한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갔다 온다는 말을 너희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전부들 근심하고 걱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아, 다시 온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란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신 분한테 내가 가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나보다 더 크신 그분한테 가는 거니까, 이게 더 기쁘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갔다가 내가 다시 오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이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평안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항구적인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중심적인 아주 근본적인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평안이 진짜 평안이냐면 이 세상의 물질, 직장, 상대적인 인간관계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평안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항구적인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신 평안 어떤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예수님이 주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 항구적인 이 평안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 로마서 8장 1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에서 오는 마음의 평강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이 평안의 관계, 이것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란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5절에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의 평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9절부터 31절의 말에는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룰 때에 이 일이 성취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내가 왜 미리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일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때 너희로 그때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후에는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따라가니까. 왜냐? 세상 임금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흑암의 권세자, 사망 권세자, 다 이게 사탄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온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그 사망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미혹돼서 바라바를 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 했잖아요. 그 뒤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세상 임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런 사망 권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죽여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예수님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 권세로 죽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은 지 권세로 예수를 죽이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는 일부러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면 죄 없는 분은 죽어도 사는 거죠. 사망 권세가 덮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심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자 세상 임금을 심판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 임금이 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세상 임금의 그 권세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다는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31절에 뭐라 하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하느냐. 왜 이것을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하고 이 당할 것을 너에게 얘기하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나는 내 자녀 이것을 나 앞에서 피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잖아요. 누가 내가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본인은 죽기를 원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시고 31절에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지금 여기를 일어나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자 했는데 지금 여러분 13장부터 아시겠지만 13장부터 바로 6월절 전날 만찬의 때 하고 세족식 하고 또 거기서부터 지금 13장부터 지금 14, 15, 16 계속 이 감람산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만찬할 때
다락방에서의 설교 내용입니다. 강화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강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뭡니까? 이 천국 말씀하는 거,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유명한 예수님의 천국 말씀 이거와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특별히 이제 14, 15, 16, 17장은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여기까지 이게 다 다락방 강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8장에 이제 잡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4장 마지막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로가 만찬 후에 세족식하고 서가지고 누가 나를 팔자냐 하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계속하죠. 그러면서 일어나 여기를 떠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어디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5장은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15장은 예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 참 포도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벼랑 건 왜 포도나무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설교를 할 때 저 밭을 보라. 저 나무를 보라. 저 새를 보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넣는다. 이거요. 실제로 산과 바다를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는 실물 설교를 잘하셨어요. 여기서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고 15장에서 가지 포도나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거기 포도나무가 많아요. 거기 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면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 강화 이걸 하시면서 이제 15장에서는 가시면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고 16장, 17장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설교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이적, 물을 포도나무로 하는 2장부터 11장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그 살리신 사건까지 7가지 예수님의 큰 이적들을 기록했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이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강화, 설교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재판받고 죽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지막에 지금 14장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가 왜 이렇게 미리 얘기하느냐? 이거는 이 일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미리 얘기해야 그것을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통해서 너희로 내가 한 말을 믿게 하려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온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 명하신 대로 내가 한다는 것. 이거는 세상으로 알게 하다. 그러니까 너도 바로 나를 통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보혜사 성령님과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